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오늘 봅니다.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1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오늘은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이걸 어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응답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과 때문에 내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예, 어제 통화한 분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전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옳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다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옳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를 죽여도 옳다. 나를 살려도 옳다. 내 병을 낫게 하셔도 옳다. 내 병을 고치셔도 옳다. 나를 부자로 만드셔도 옳다.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어디에 있냐면 내 기도에 달려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 실수가 뭐냐면 이게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됐는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자존감을 주던가 어떤 자기개발로 착각돼서 성경을 읽어내면 그렇게 해석된 책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잘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기만 하면 잘 될 거라 이야기만 하면 될 거다 라고 말하는 책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앞에 꼭 한 단어를 붙여야 되는데 그 단어를 붙이면 책이 안 팔리니까 그 단어를 붙이는 순간부터 기독교 서적이 되기 때문에 안 붙이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만 빼면 다 맞기 때문에 그 단어를 싹 빼버린 게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잘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겁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는 일이 가장 보다 좋게 보면 다 옳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일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거꾸로 육체가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하는 건 다 옳은 일이다. 그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은 육체가 자꾸 못하게 만들고 육체가 하는 일은 성령이 자꾸 못하게 만드는데, 궁극적인 결론을 뭘 내기 위해서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자면 육체가 하는 일을 제거해버리고 성령이 하는 일을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얻어집니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반드시 옳습니다. 근데 이 반드시 옳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전제가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곧 나의 것을 허락하옵소서, 나로 이렇게 되옵소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믿음으로 구하게 됐을 땐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하게 됐을 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뭐냐면 예전에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한 20명 정도가 같이 수련회를 오기로 했어요. 근데 참 날짜도 어떻게 그렇게들 맞춰서 오는지, 온다고 한 날짜에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여서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온다고 돼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날짜도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태풍처럼 막 폭우가 막 내릴 때였는데, 이제 우리는 하기로 한 게 바자회였고, 바자회는 밖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밖에서 하는 바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아예 이 바자회에든 비 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 계속 구하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그렇게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구할 거 다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와,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요, 비가 와도 하나님 뜻이고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뜻. 비가 안 와서 바자회가 잘 돼도 하나님 뜻이고 비가 와서 못해도 하나님 뜻. 왜냐하면 그 다음의 결과는 옳은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니까. 그 순간이 오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더 비가 억수로 와서 그 결과가 그 다음 결과로 낳게 됐을 때 더 간증거리가 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감사한 건 그 토요일 날 그 친구들이 도착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새벽에도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근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비가 멈추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러더니 토요일 날 비가 하루 종일 안 오고 주일 날 1시 반에 친구들이 짐 다 싸고 짐 다 차로 싣고 빠이빠이 하고 보내고 나니까
피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 최영희 권사님하고도 그 얘기했지만 전 그때 일은 진짜로 잊을 수가 없어요. 광릉 수목원 갔을 때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몰라요. 저희끼리 농담으로 옛날에 일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우리가 행사할 땐 하나님 절대 비 안 오게 하신다. 근데 그 믿음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정말로 모일 때까지도 비가 왔어요. 모일 때까지도. 근데 차에 타면 비가 막 와요. 그리고 도착지에 딱 도착하면 비가 멈춰요. 그리고 쫙 한 바퀴 돌고요. 마지막 한 사람 딱 태우자마자 비가 막 쏟아져요. 그리고 식당 갈 때까지 계속 비가 와요. 그런데 식당에 딱 도착하니까 또 비가 싹 멈춰요. 그리고 밥 먹고 나왔더니 비가 확 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고백한 게 아니라 옆에는 어르신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도대체 뭐가 이렇게 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 뜻을 구해서 응답받는 것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 가지 거꾸로, 그날 우리는 1시 반에 보냈는데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때 한 30분 정도 애들을 좀 시간을 끌었대요. 안 보내고. 그래갖고 그때 나온 애들은 비를 쫄딱 맞고 들어갔대요. 똑같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는 우리가 눈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반드시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셔도 아멘, 나를 행복하게 하셔도 아멘. 근데 전제가 되는 건 그게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의 전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모두 다 옳다. 이렇게 아멘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땐 불편하고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꾸 증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 그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자꾸 대촉을 한 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갖고 온 게 바로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 툭 잘라버리면 저거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될 거. 이게 세상 편한 거라. 그래서 그 세상 편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너희들 정말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율법 다 지켜야 돼.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우리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믿음에 대한 결과가 뭐냐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걸 알려다오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게 바로 22절,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 앞에는 원래는 오직은 그러나가 원래 정식 해석이 이거예요. 헬라어 해석으로는 오직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21절에만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육체의 일들은 이런 거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요 9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던 9가지는 절대적인 상황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상황 기준에서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절대적인 상황 기준에서 9가지 열매. 그 절대적인 상황 기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옳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상황이도 옳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도 화평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희락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도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도 자비로울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이 성품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가는 게 맞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렇게 붙이시면 되죠. 절대 기준, 절대 상황. 하나님은 옳다. 그러니까 날 죽여도 내가 기쁜 거고요. 순교자들이. 내가 다 재산을 탕진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데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24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내 육체가,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자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애니어그램, MBTI 이런 성품 검사하다 보면 저 사람의 기질 검사해 보면 이 사람은 좀 기질이 다혈질, 담즙질, 성을 많이 내는 사람, 리더, 참모 이렇게들 나뉘지만 그 또 다른 나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로 못 박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나는 좋았던 나든 나빴던 나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죽고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로 살아가는 오늘이 될 때 비로소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기준 내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중국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나 말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지라는 결심된 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어버린, 그래서 새로 거듭난 나, 그 오늘로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걸 어떻게 채워가고 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옳게 행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은 다 옳습니다. 다 바른 것입니다. 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절대적인 기준 하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변해서 기뻐하고 상황이 안 변해서 슬퍼하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절대 기준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옳다,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